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참 만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별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한 25년을 있다 보니까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고 살았어야 했어요. 만나고 헤어진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이별을 준비하는 거죠.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 이 사람에게 정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사람이 이제 본 마지막 장면에 제가 들어있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을 막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형태의 인간이 되냐면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은 싫어요. 마지막이 잘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요, 저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이제 막 살펴보고 볼 수 있는 드라마면 제일 마지막에 딱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권성징악. 그게 짱입니다. 악한 사람 다 벌을 받고 막 잘 종결되고 중간에 막 일어나는 갈등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끝에는 어떻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 드라마는 막 엔딩이 막 새드 엔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막 그 시청자의 상상에 맡기는 뭐 이상한 엔딩조차 있지 않은 엔딩 그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니제리에 살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중간에 이제 선교 사역을 다 이제 그분들로서는 다 끝나시고 이제 본국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니까 이제 걔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더 이상 니제리아에서 함께 할 수도 없고 본국이 이제 저희와 한국 선교사님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마지막 가는 공항에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니제르 공항이 새로 지었는데요. 너무너무 허름했어요. 공항 밖은 어둡고 바닥도 흙바닥이고 잡다한 물건 파는 사람, 뭐 환전하려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이렇게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덥고 어두워요. 먼지로 막 가득 차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친구와 허그를 하고 울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공항 안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 친구가 육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드디어 안 보이게 됐죠. 드디어 안 보이게 됐는데 저희 딸이 그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그 장면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친구랑 같이 내일이면 당장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 친구의 숨결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라도 그 친구가 남겨준 그 공기라도 거기에 한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항에 그 더운 데서 2시간을 앉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아련함, 슬픔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보통은 의미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승천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승천이 구속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 나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승천도 그러한가? 십자가 부활은 나를 위해 존재했는데
승천도 나를 위해 존재했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이 일단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지셨기를 바라요. 승천을 보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이전에 아프리카로 갈 때는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 진정 아프리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 정말로 하늘에 속한 분이셨구나 하는 거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주님의 지상사역이 아름답게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지상사역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러면은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는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재림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치 어중간한 어떤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하게 사역하는 덜 사역하는 중간기를 살고 있나?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온전하시니 그 온전하신 사역의 유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천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즉 탄생에서부터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비참 속에 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승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둡고 연약하고 성경이 예언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악함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24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주님의 이제 부활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계승해준 사도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그 사도적 계시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믿기 어려우리만큼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와 정복,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인이 아니었고 정말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셨다 하는 거가 완전히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 참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사건이 정말 나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하고 먼저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났어도 누가복음 24장의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말을 듣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무덤에 시신으로 계셔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찾아갔다는 거죠. 주님 시체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그 시신이 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것이요? 그걸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그 누워 계신 시신이라도 우리가 사랑한 그 주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을 거야. 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거야. 라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을 보십시오.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인칭으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이래서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도 그 구속사의 현장에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꾸 말씀을 깨우쳐 주니까 이해를 해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제 이 의심하는 것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또 이제 반증으로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인간의 그런 죄인된 마음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가, 그만큼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도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속사는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의심, 연약함, 믿음 없음,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구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이나 믿음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듯 주님의 제자들의 의심과 무지라는 짙은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찬란한 영광의 현장에 인간이 보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연약함과 죄의 비참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그 믿지 않음을 온 세상에 보이고 있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속사를 펼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8장,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 대위 명령이 나오는데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떠나셨잖아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5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 감난산에 오르기 전에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오르셔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52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나마도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올려가시니까 더 막 멘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친 그들, 심지어 부활하신 난 이후에도 무슨 안개 가운데 있듯이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승천의 목격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기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적어도 인식했구나 제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구절에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건데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것이 곧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승천의 그냥 토막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미 나누어졌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참 경이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네, 14장의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셔서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26절 27절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 또는 부족한 이해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우리 속에 인식이 되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제 육은 떠나고 인성은 떠나고 홀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의 죽은 자의 유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의 극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인성의 임재로 이해하려는 방식이 오늘날 시대는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출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출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육체는 현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았네, 예수님 만졌네 하는 것은 그러한 체험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만드는 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너무나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심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자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참으로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7문의 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신성만 따로 우리와 거하시고 인성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가 그 인성을 도무지 체험하지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신성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죠. 하이델베르크 48문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시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데 신성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 것인가? 아닙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하고 숭고한 사귐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하고 사랑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마주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속에 계셨던 이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함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삶을 우리처럼 사셨으며 승천하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입고 계시며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인성이 인격적으로 연합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유아가 되시고 청소년이 되시고 어른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던 그 연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14장 20절에 보면은 저는 이제 14장 전체를 좋아하는데 20절도 특별히 좋아합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둔 이 시간에 고별 강론에서 성령의 오심을 내다보시며 제자들이 걱정할까봐 주셨던 아름다운 계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했던 그 삼위일체의 연합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풍성한 위로인가 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설명하기를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풍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요 연결의 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토록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진짜이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과 영화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일어난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은혜가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승천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영화의 보증이 되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화의 보증이 되시며,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최종적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의 장면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예수님의 그 떠남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누가가 동일하게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승천의 장면의 묘사에서 예수님께서 올리어져 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은 무엇을, 성경에서 종종 구름을 어떤 이제 시각적 묘사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 오기 전에 오는 구름, 그런 의미의 구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인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신 거는 애굽을 단지 탈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죄인과 거룩한 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무척이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이 영광이라는 것을 묵상하실 때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8장까지 오기 전에 로마서 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이 영광과 반대되는 상황이 이 온 천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비극적인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 세상의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가 가지신 하늘의 영광을 우리, 곧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상속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나요? 어떨 때는 참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최종적인 종착지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놓아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가 승천을 얘기할 때부터 처음으로 얘기한 것으로부터 돌아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막 헤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 나라의 결정,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잃어버린 그 자리, 죄로 인해 영광이 박탈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수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허접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인가라고 소리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올려져 간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지식과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이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소망을 바라게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 속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현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매료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올려가신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사셔야 하고 또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마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치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임재를 누리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될 것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랑에 항상 합당한 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것과 함께 가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을 항상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선교사역이라는 영적인 무게 이외에도 참으로 개인적인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원하고 한심하리만큼 강박한 제 마음이 깎여지고 다듬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세상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데, 고난을 자꾸 겪으니까 어떤 사람의 슬픔의 무게도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제가 언제나 잘 받아주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저도 화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지나간 동안 마주해야 됐던 억울함, 버려짐, 이해받지 못함, 또는 지연된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는 또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어떻게 이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변의 그런 것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게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인간의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펼쳐진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도 반드시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지금 아프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장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눈부신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음하는 존재이지만 결국 주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한순간순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까지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풍성한 유익을 다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은덕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깨어지고 아픈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슬픔과 고난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장래에 입게 될 눈부신 형상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찬송으로 저희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의 것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 구주의 탁월함과 완전한 사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대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